오늘 이 시편 20편 말씀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공동체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입니다.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언제 기도하는 거냐? 환난 날에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사실 이제 모든 게 압도하게 되면 다른 건 다 준비해도 기도를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 정신없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고민돼요. 이걸 알아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건 알아보니까 저렇게 되고 한참 듣다가 제게 아이고 어떻게 기도할 시간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기도할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기도부터 하나님께 환난 날에 부르짖고 그의 응답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렇죠. 여기 이 내게, 이 당신, 너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너가 누구냐는 오늘 시편 맨 끝에 결론이 나오는데 바로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럽니다. 자, 이 왕은 다윗 왕을 말합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 같은데 평안하지 않더라는 거죠. 왕이 되면 내가 바라는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어떻게 보면 이룬 것이고 모든 제국과 나라의 여러 이 민족들을 통일하고 이제는 평안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왕이 되면 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왕이 되면 그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만 요게 끝나면 그 다음 또 어려움이 있고 요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요것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한동안 괜찮아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덜컥하고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걸음 가운데는 완성이란 없고 잠깐 평안할 시기가 있죠.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다가 갑자기 닥치는 환난 앞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평안할 때 깜빡하죠. 왕이 됐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안할 때 항상 뭐가 있냐면 위기가 싹트고 있죠. 이 사업도 그렇죠. 기업들이 나중에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망할 때를 분석을 해보면 왜 나중에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망했느냐? 잘 나갈 때 정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잘 나가니까는 괜찮다. 우리는 잘 나가니까 괜찮다. 누가 우리를 막으랴? 그런데 그 안에 그러면서 대충대충 해놨던 것들이 나중에 다 위기를 키우는 거죠. 이게 약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붉어져가지고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환난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깨어있게 하는 자극이 되죠. 복일 수는 없으나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죠. 더 지혜로운 성도는 환난이 없고 평안해도 깨어있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이제는 좀 평안하다 할 때 더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기를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대적의 위협이 나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왕을 위협할 정도로 크고 위중하다는 것이죠. 다윗도 어떻게 될지 오락가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자,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성막이 있는 그 성소, 그곳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에서 당신을 붙드시며,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당신이 되겠죠. you라는 말, 영어로 우리는 너, 당신 이렇게 존칭과 경어체를 구별합니다만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you라고 하면 그냥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분위기에는 어울립니다. 시온에서 왕 당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어디냐? 주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도 기도하지만 시간과 기회가 될 때 주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죠. 함께 같이 주님의 몸된 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또 3절에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자,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또 그 외에 여러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렸던 곡식 제사, 그리고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소산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나 목축만 할 때는 양과 소로만 제사드렸죠. 그런데 이 땅에 소산을 거두며 하나님께 드렸던 소제, 이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1년 365일 지켜주시는 은혜로 곡식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뭐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추수감사와 비슷하게 내가 거둔 이 모든 것이 1년 내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 은혜로 얻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365일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렸던 제사,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burnt offering, 이 번제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양소, 이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 완전히 싹 태워서 드리는, 먹을 목도 없는,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으로 주 앞에 다 내어드렸던 것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365일 동행한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드렸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느냐? 우리의 걸음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 눈앞에 닥친 이 엄중한 위기,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 위중한 위기 앞에 하나님이 그랬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전쟁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사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만사형통.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만사형통을 아무데나 다 적용을 하죠. 주님, 제 친구가 로또에 당첨됐다는데 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욕심대로 다 모든 소원대로. 여러분, 사실은 소원을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원은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소원이 아니고 이 위기 가운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온전히 드리며 감사했던 것처럼 이 위기도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뚫고 나가고 이기고 원수에게서 승리를 거두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면 늘 이렇게 충돌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는 언제냐? 항상 첫 번째로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욕심이 앞설 때 충돌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을 때 충돌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 적을 때,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주실 수 있겠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도 확인하면서 또 믿음에 성숙한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선배들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이겨나갔는지를 들으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치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지 할수록 불안과 두려움을 주시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얼마나 열어주시는지, 모든 걸 닫아두시는지 또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할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지점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실 때 행하시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 욕심이 앞장서서 자꾸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쁘신 뜻을 두실 때 이 소원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인지 내 욕심만을 이루는 소원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자, 왕이 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대적이 절대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대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 대적이 앞에 우리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의 소원대로 어떻게 해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계획은 우리가 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이 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하나하나 계획을 짜는 것. 다윗에게는 이것이 뭐냐? 군사작전입니다. 군사작전을 하나하나 짜고 하나님 이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 거기서 작전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아주 자중질환입니다. 아주 어렵죠.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잘 짜서 가야 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바꾸려면 참 어렵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니까는 보세요. 계획은 내가 짜는데 이루어주는 건 누가 이루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주셨던 소망, 이 소망을 갖고 지금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든 이들과 함께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하오니 주여 이 전쟁을 위해 계획을 짠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세세한 계획을 특별할 때에 특별한 은혜로 다
알려주시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올 때 아엘란 골짜기에서 싸울 때 막 해가 지지 않도록 모세한테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리고성 칠 때, 아이성 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근데 어떨 때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계획을 우리에게 의탁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획을 짜고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승리,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4절, 5절은 특별히 군사작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1절, 2절은 전투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죠. 먼저 항상 전쟁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연락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짠 이 군사작전에 하나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인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데 다윗이 메시아의 전조가 되죠.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표로 나온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나중에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갑니다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서 내가 아노니 할 때 나는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보통 우리가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힘이 더 있죠.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나가서 싸울 수 있죠.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병거가 몇 개다, 우리는 말이 몇 필이다, 이 많은 것 같고 그러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전쟁의 가장 큰 힘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섰다. 그들은 뭐 정신없이 비틀비틀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곧바로 일어나서 주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 가운데 마지막으로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자, 이 가운데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리더가 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승리할 수 있으나 리더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리더를 보호해 주십시오.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응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것 보면 이 시편 20편의 기도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한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이스라엘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앞에 닥친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획을 짜고 또 이 모든 것을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나가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종적인 승리는 천상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 땅에 조건한 가운데
전쟁을 피 흘리며 수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교회를 Church Triumphant, 승리하는 교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Church Militant, 전투하는 교회로 묘사를 하죠. 이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수많은 도전 앞에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기도하며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구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을 품고 계획을 짤 때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